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닌 거죠. 고린도서 1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셔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DL 부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도대회 기간 중에요, 신문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신문기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보복성 기사를 썼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게 큰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무디를 조목조목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안거품을 한 거죠. 무디 목사님의 참모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신문을 읽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이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더니 웃는 거예요. 씩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기자가 나를 잘 몰라서 다행이었네. 만일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제목을 잡지 않고 천하의 몹쓸놈 무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을 걸세.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죠. 길길이 날뛰질 않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전도, 세계적인 부흥사를 나를 이렇게 깔아뭉겨 내 영향력을 동원해서 착살내야지, 이러지를 않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한 차원 아니다, 정말 몹쓸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바울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소로다. 겸손한 사람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필버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릴 때부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10대 시절에 촬영 현장에 갔다가 쫓겨나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17살 때는 부모가 이 상태에서 혼자 16mm 카메라로 겨우겨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어렵게 입문을 했는데 에 대해서 간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할리우드를 떠돌다가 데니스 호프만이라는 제작자에게 발탁이 됩니다. 단편 영화 엠브림을 제작해요. 그리고 감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요, 이 스필버그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영화인지? 상어 나오는 영화인데, 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주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세계적인 거물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아나무인격으로 교만을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그의 재능을,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만 교만과 허세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화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또다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추방당한 스필버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지, 얼마나 제멋대로였는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대요.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스필버그의 자녀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스필버그가 방문했을 때 이제 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허름하게 잘난 척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왔대요. 태도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교만과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재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온 작품이 또 유명한 작품입니다. 외계인 나오는 거. 이거 유명하죠, 이거. E.T. 후에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헐리우드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다면 E.T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추방을 당했을 때요, 내가 재능이 뛰어나니까, 역량이 자기들보다 앞서니까 시기가 나서 샘부린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쫓아내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만 일삼았다면 지금의 대가는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실 때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교만, 완고, 강팍, 목이 고둠, 이게 다 이제 같은 용어들로 쓰여지는 내용들이거든요. 특별히요, 이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는데 그 경고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이어가면은요, 하나님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지금 히브리서를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한 번 더. 마음이 완고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하여튼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이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사.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어요. 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제사장. 이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이 뒷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긴 분량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모세.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완고함이라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할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무에게다 이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해보셨어요?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수준하고 직결이 됩니다. 폭력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죠. 음란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일 수 없어요. 야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딴 생각들이 많으면요, 몸은 와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기 와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여기 와 있으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된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래도 좀 성장해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성장해 간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보여지고 어떤 뭐 좋은 표적들이 막 눈에 나타나고?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오늘도 외부 일정이 없으니까 오전 내내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만 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근데 이 시간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어도, 주님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저를 본받으세요. 나는 일하는데요, 직장 다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운전하고 다닐 때도 예수님 생각이 가능하더라니까요. 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전에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지기 전까지 누워서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주님이 귀하게 생각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요, 정말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미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위험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무리들 거느리고 이 무리들은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올라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만 피하면 안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뵙니다. 그때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이 집합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12군단 7만이나 되는 천사들 모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천사 하나만이도 그 무리를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데 7만의 천사들 오면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을 수 있지만 아니 실제로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게 신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후렴이 뭐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신실하신 예수님이 그보다 못한 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나를 일생 동안 지키시겠다는 말씀, 그것 하나 못 지키시겠느냐 이거죠.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실이란 말이에요. 2절도 좋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나 확신하네. 자, 이렇게 신실하신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예요,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실한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수모란 말은 말 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밑바닥을 인생을 사는 게 애굽의 모든 보화. 사실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보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가장 큰 부자 나라의 모든 보화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가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외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고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차라리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게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실함이죠. 모세도 신실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은요, 격이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격이 다른데, 하나는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세는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입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피조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신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다 듣고 나셔서는 이 전체적인 것들이 손에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모세하면 끝난 거예요. 모세하면 최고의 권위예요. 모세하면 다 숙이고 들어가요. 근데 그 모세가 신실한데 아무리 모세가 신실해도 예수님과는 격이 달라요. 격이 떨어져요.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신실이고 모세는 피조물로서의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니라 마지막, 상관없어요.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도대체 성경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성경이 딱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은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세요. 다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위대하지만 어디 모세가 감히 예수님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전승에 익숙하고 그 전승을 절대화시키는 히브리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자, 5절,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가 신실했어요. 신실하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뭘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집안에 종하고 주인의 아들하고 격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종이지만 훌륭한 종이에요. 왜냐면 신실하니까. 여러분들도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처지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신실함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실하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함은 보다 더 격이 높은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한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진짜 딱 한 번 나와요. 매번 책망만 듣잖아요. 혼나기만 하잖아요. 진짜 많이 혼나요. 근데 엄청나게 칭찬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뭐라고 얘기 끄집어냈다가 칭찬을 받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식상해져 버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실 만큼 대단한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예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고백 기뻐하세요.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딱 네가 열면은 열릴 것이다, 닫으면 닫힐 것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운명을 목격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도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도 말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사람의 자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레르기의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한 요인이 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고백. 따라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를 때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부르면은 그 찬양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시니까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세는 종이잖아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니까 너희들 그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언제 들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 통해 듣잖아요. 성경 읽을 때 듣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끝없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서 설교를 들으면요, 딴청 못합니다. 절대 딴짓 못합니다. 설교 들을 때 휴대폰 들여다보고 옆 사람 얘기하고 딴 생각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듣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굳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들어도 왜곡해서 들어요. 가려서 들어요. 골라 듣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밭 완고한 마음 상태죠.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를 늘 드리는데요,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사실은 남겨진 게 없어요. 남겨진 게 없으니까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않으니까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헌신이 안 나타나요. 열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가 안 될 때는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령께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하세요. 내 영을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멍하고 가려듣고 골라듣고 그리고 왜곡하게 부탁하게 반응하고, 이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걸 싹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 주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우니까 잘 스며들잖아요. 잘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또는 여러분의 구역원들, 기관원들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들 있으면 이 기도 제목을 계속 해주세요. 성령께서 임해 주세요.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미혹된 상태라고 오늘 본문에서 진단을 해줍니다. 9절 10절을 볼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미혹받은 마음, 그 마음은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 노하여라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나왔고, 지금 11절에 또다시 노하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느냐?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마음 상태로 이어질 때 하나님 화나십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예배당까지 와서 말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냥 말씀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괜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져야 돼. 이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마음의 완고한 결과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15에서 17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나왔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져서 안 듣고, 왜곡해서 듣고, 삐딱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조심할 것, 12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질문. 자,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있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다. 장로교 칼빈의 오중교리 중에 5번째 항목이죠.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타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일이 아예 없다면, 견인이 정말 맞다면 떨어질까 조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바울도 정신 차렸어요. 조심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도 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어요. 저도 역시 두말할 것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 누구든지 하나님 위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 단계 밟아서 성장하고 불붙고 또 믿음이 자라고 이게 참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지. 무너져 내리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에게서 열정 잃어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자기만 조심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도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13절이죠.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완고. 마음이 딱딱해지도록.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자꾸 튕겨나고 왜곡되게 반응하고 은혜 잘 못 받고 이런 사람들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그런 사람의 눈에 띄면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피차 권면하래요. 근데 피차 권면하는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없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우리에게 권사님들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잘 보살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세워주라고 세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관장들 왜 세우셨어요? 구역장들 왜 세우셨어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마음이 완고하면 딱딱해진 상태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앞에도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곧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죠?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동전 치고서 앞면과 뒷면 중에 한 면이라도 없는 동전 봤어요? 그럼 불량품입니다. 모든 동전은 100% 앞면과 뒷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으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순종을 못하느냐? 사실은 덜 믿어요. 사실은 안 믿어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따라합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목사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고침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저분은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취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과장법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목사가 돼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하겠어요? 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안수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머리 들이밀고 담배 들겠죠.
근데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니들 누구냐? 저 안목사예요. 저 귀신 쫓아냈잖아요. 능력 행했잖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죠.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창조주라는 거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창조주니까. 근데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제목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망한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 되세요? 네, 절대로 완고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간단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전 예배 때 이 설교 똑같은 걸 한번 더 할까 봐요. 왜냐면 말씀 듣는 시간에 딴청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한 번 더 마지막. 마음이 완고해지면 망한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